자,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네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는 자녀가 됩니다. 자녀. 그러므로 자녀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자격을 가졌단 말이죠. 자격.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자격.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 호흡 잘해야 되겠죠. 예? 우리도 이 목숨의 호흡 잠시 안 하면 얼마 동안 안 하면 죽을까요? 얼마 정도 안 하면 죽을까요? 예? 3분? 3분밖에 안 걸린대. 예. 그런데 우리가 영적 호흡도 잘해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기도를 바로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영적 호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 호흡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로 구하는 생활이 되고 응답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따르면서 돌보심을 받고 도우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를 무조건 열심히 또 정성으로 또 오랫동안 또는 밤새워서 또는 목숨 내놓고 하는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것이 아버지께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에 맞추어진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조건 중에 첫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조건 중에 첫째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 그의 이름으로만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요, 그 예수 이름으로만이 응답하시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분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기가 그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정말로 자신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이름으로, 그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름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주셨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심과 모든 관심은 오직 그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은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바로 그 귀하신 예수 이름을 알고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음으로써 그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착각이나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한 모든 기도는 자기 혼자 주절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절거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증언부언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답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은 또 예쁘고 보기 좋다는 말인가? 아름답다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참 예쁘고 보기 좋은가 보다, 보기 좋다고 하는 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포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다. 디아볼로스가 아니라 디아포로스. 디아볼로스는 뭘 의미해요? 에? 우리 원어로 디아볼로스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사단 마귀. 그래서 디아포로스 하는 것을 잘못 알아두면 또 사단 마귀란 소린가? 아니, 지금 포로스는 바로 유일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디아볼로스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바로 마귀다 말이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포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다를 히브리어로는 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 이 선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라는 것이. 알아들으셨어요? 유일한 이름이다.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거기에다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갈라주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갈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냥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어로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름답다 했을 때는 바로 유일하신 이름이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유일한 이름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셨죠? 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어요.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지극히 높여 하는 것은 누구도 비길 자 없는 가장 높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누구도 비길 자 없어요. 또는 오직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는 유일한 이름, 그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난 이름 한 것은 은혜를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뛰어난 한 것도 똑같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뛰어난 한 것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적인 전 권위가 그 이름에 전부 부여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아버지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한다는 것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에도 알려졌고 땅에도 알려졌고 땅 아래도 알려진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 아래 악한 영 귀신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라고 신적인 모든 권위가 부여된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와 같으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깨닫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로 끌려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끌려가실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어떻게 믿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듣고 이게 이미 깨달은 사람이 전해준 거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자기 믿음으로 받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자기 믿음이 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 것이나 채워주시는 돈으로만 알고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필요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로 여기는 건 아니다. 세상 것이나 원하는 것이라면 너 예수님 필요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분이 될 수 없다고 하신단 말이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명예와 같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름은 그 사람의 명예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 하고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명예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뜻을 나타내 행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모든 그 뜻을 또한 예수 이름에다가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다가 어디다 넣었어요? 예수 이름에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불러도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시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온 이름, 성령이 오시면서 가지고 자기 안에 오신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그 믿음 가지고 부르시면 여러분 속에도 그와 같이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네. 믿음으로 부르면.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요 곧 하나님의 명예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고 지극히 높여 존중히 여기시는 이름인데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으로 넣어주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서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주어버리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에 대한 이 귀한 뜻을 여러분이 좀 알고 믿는 자가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아주 작정하고 내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것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 가지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셨어요. 그동안 비밀처럼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아주 개방해서 주어버리는 때다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제는 그동안 비밀처럼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는 열어서 개방해서 이제는 아주 너희에게 다 주어버리는 때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말이죠. 침략자처럼 노략질하는 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침략자들이 노력하기에 쳐들어오듯이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아주 침노 당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빼앗겨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겨 주겠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겨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내어 주어 버리기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아주 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아주 내어 주시겠다. 왜냐? 예수 이름이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명예이신 예수 이름을 알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앞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이제 원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셨어요. 앞에다가. 인간은 이 진실로의 아멘을 앞에다 쓸 수 없어요. 인간은 뒤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앞에다 진실로의 아멘을 쓰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내가 보장하는 말이다. 땅에는 없는 말이다. 땅에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말, 학식이 높고 최고의 이성의 말일지라도, 세상이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이 이성을 자랑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없는 말이다. 하늘에만 있는 말, 그걸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에게. 그게 내가 보장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주 보증하시는 이 말을 들어라 하시는 뜻인 거예요. 앞에다 진실로 진실로 붙인 거 아셨죠 이제? 네. 이와 같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이름으로,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땅을 치며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탈탈 굶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인간은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하나님과 빗나간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에다가 자꾸 답을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관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구제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면, 여러분 하나도 누구도 지금 말이지 기도 응답해 준 사람 한 분도 없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것인 조건, 이 조건이라면 누구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쁘심이 얼마나 크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은 꼼짝없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진짜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합니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새겨보세요. 만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증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라면 증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증언부언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기도 끝내는 데다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기도는 곧 증언부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안 같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수준도 기도의 가치도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아야 돼.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이 바로 기도더란 말이야. 기도. 그래서 정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수준과 가치에 맞게 기도하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만하시는 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에? 그냥 바울처럼 일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일해야 된다, 정말 구제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하신다 하는 약속이 돼 있다면 나는 정말 똑같아. 저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가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바로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가 있더란 말이죠. 기도에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에 자포자기 하지 않을 수가 있더란 말이죠. 끝까지 저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나의 기도에 아버지가 응답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거나, 아니면 살아계신 분이 아니거나, 아니면 거짓말하신 분일 뿐입니다 하고 때로는 그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당당히 말씀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지 않으실 때가 그다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다지 없으셨다. 문제를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여 좀 오래 걸리는 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나의 가장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 실상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버지 나라의 속성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 영혼에 이루어져 갈 때, 그 믿음의 분량이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량,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량까지 차올라야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아버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시더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시더라.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 해도 응답에 관심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고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포기 누가 잘해요? 누가 잘한다 했어요? 포기는 자포자기를 누가 잘한다 했어요? 에? 누가 자포자기 잘한다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 악한 마귀, 약한 영들이 자포자기 잘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응? 악한 영들이 자포자기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러나 우리 믿음은 자포자기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응답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응답 없어. 포기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에? 믿음은 인내요, 오래 참음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냥 100%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는요, 정말 우리 믿음이 한 80%?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세요 했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도 않아. 죽었나 살았나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아유 모르겠다, 힘들다, 포기해버리니까 또다시 시작을 해. 이 기도를 또다시 시작해.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면 그대로 되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더라만, 실상.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정말 내가 이것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거나 정말 응답 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오늘 또 지금까지, 지금 여태까지 강단에서 말씀드려왔던 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셨을 테니, 이제 하나님의 명예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에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신분입니다. 신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바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의 기도. 자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자녀 맞아요?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예?
아버지의 자녀라고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에?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자기 것으로 받아서 아멘 하시란 말이야. 아멘. 도대체 뭐예요? 자기 지금 자기 하는 행동 보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고 믿음으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냥 아멘 하면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요. 네?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자녀죠? 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자녀가 되셨나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라 하신 적 없어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기초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것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관계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은 아버지가 책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너희가 믿는 것이 되라고 누가 아들이 아버지 떡 주세요 하는데 그래 여기 있다 돌이나 먹으라고 던져줄 자 있겠느냐 말이죠. 악한 부모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아주 예로 들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실질적인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자기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모셔드려 믿는 분이 되셨으면 그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낳으신 자녀가 됩니다. 믿고 진정으로 영접한 자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 임하시니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냥 낳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낳았다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해도 그 감격도 없고 무덤덤해 하는 태도들을 보면 참 깝깝하고 정말 깝깝하고 그 믿음이 아주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부르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자기가 구원 받은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세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예?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것을 지금 왜 강조하겠습니까? 무덤덤에 있어. 예?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해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르는 태도들이 되어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땅에서 말이지 예? 내가 지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야 될 텐데 말이죠. 비굴한 모습으로 말이지 날마다 움츠려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다면 비굴한 모습, 움츠린 모습. 아유 나 내일 어떻게 살까 그냥 염려에 매여가지고 어련히 아버지가 책임지시잖아요. 믿음만 가진다면 어련히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믿음 좀 가지라고 말이지. 그렇게 예수께서는 사정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기전이야 기전. 뒤로 내던지고 말이죠. 자기가 여전히 살아온 그 방식에 매여가지고
내가 뭐 안 하면 어떻게 살까? 내가 해보려고 안 됐으면 맡겨버려. 에? 내가 뭘 해보려고 안 됐으면 그냥 아버지께 맡겨버려. 아버지가 하실지 나는 몰라요. 아니 아버지가 죽이시면 죽이실 것이고 살리시면 살리실 것이고, 죽이시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살리시면 내가 이 땅에 더 있을 필요가 있어서 살리시는 것이니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서 맡겨버리라니까. 맡겨버려.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떠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기를 기다리던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과 조롱으로 수모를 당하시고 돌로 맞으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하나님이 오셔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돌로 맞으시며 채찍질 당하시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올라가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죽어 3일 동안 음부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까지 들어가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과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죽은 그 몸이 그대로 거기 있었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만 계셨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음부 지옥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지옥에 들어가셔서 아주 버림받은 자로 지옥에까지 들어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죽음의 고통,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후손에게 그 죄를 유전시켜야 하는 잉태의 고통을 겪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너와 나의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죄 없이 하여 자녀로 낳으시기 위한 이런 엄청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겪은 것이 아니라 누가 겪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해산의 그때 애 낳을 때 좀 고통스러운 것 가지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잉태의 고통을 가진 인간의 그 잉태하는 고통을 이어서 바로 예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바톤을 받아 겪으신 거예요. 인간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엄청난 관계란 말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을 수 있고 감사를 아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너무나 정말 소원합니다. 정말 소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몸짓고 피 흘려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자녀로 낳으시기에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낳아주신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아버지는 자기의 기쁨으로 삼기 원하신 것인데, 아버지 기쁨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그런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믿으세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특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특권, 이 확신을 이제는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성립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은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관계에 있어요. 관계. 예배의 성립도 바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관계에. 예배의 성립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에?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자녀로서 예배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자녀로 기도하시는가 말이죠.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정말 해야 될 그런 겸손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온유와 겸손을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찬송하고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자기의 깨닫는 말씀으로 받으시느냐 말이죠. 자녀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것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으로 살 것을 고백하여 영접하면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믿는 분들이 되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 정말 믿는 분들이 되시단 말이에요. 믿자 말이에요. 믿어. 예? 좀 믿으시단 말이에요. 믿으시자고요. 좀.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고 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해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분명히 믿어져서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부르게 된다고 한 거예요. 예?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지 아버지께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니 양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 응?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죄의식이 있는 사람 그거 다 지금 일단 이 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시 모두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네, 입술 다 봐 지금. 네? 입 안 벌려요.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대요. 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내가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오늘 이 순간 다 여러분의 죄 다 씻어주세요. 아버지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하신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하고 감격적인 함성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아버지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어도 죄 보지 마세요. 자기 죄를 보지 말고 그냥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씻어주신 피니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하고 정말 간절히 불러보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절대로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큰 복을 가졌으니 즉 자녀로서의 아버지께 권리로 기도하는 것이니 기도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얼마든지 넘쳐도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해라. 기도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얼마든지 넘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권력자 앞에 손 비비면서 애원하며 설설 기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나 무엇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어머니 저 나 무엇이 필요한데요? 하면은 네가 내 자식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 합니까? 너 내 자식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말 해? 하느냐 말이죠.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권리,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겠다.
취급하지도 않겠다.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와서 책임지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시겠다.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했습니다. 자녀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나도 같이 있는 곳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는 것이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수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던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의 권리를 깨닫기만 하면 이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신다는 이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도 열심히 유창하게 온갖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속에 이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신분이 분명치 못하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체면 거는 거잖아요. 체면 걸고 기합을 넣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귀신에게 빌고 있는 이방인처럼 증언부언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네 신분이 무엇인지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이제 다 아셨죠? 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나를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다 아셨죠 이제? 네? 아버지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것.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또 밤새워서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첫째 조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첫째 조건,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자녀라는 신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신 것을 어떤 잡음 없이 분명히 믿고 그 자녀의 권리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녀인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염려 버려. 저 사단에게나 줘버려. 너나 가져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 필요 없다 이제. 줘버리시기 바래요. 아주 깨끗이 줘버리십시오. 그의 것이니까 줘버려야지. 뭐하러 내가 갖고 있어. 일평생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자녀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아주 내어 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사는 자녀의 복을 확실히 가졌으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심으로써 천국의 복도 소유하시고 이 땅에서도 권세 있는 신앙이 되시는 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관심 없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읽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정말 복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이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영혼의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려 하셨으니 이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의 그 자격, 첫째는 예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 바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었더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자녀로 낳아주셨으니 이제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그러한 큰 복을 받은 그러한 말씀이시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을 이제 아버지께 믿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실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되었으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분명히 이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양육하시는 은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정말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다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 가져서 이 말씀 가지고 당당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